오늘은 시편 9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96편은 역대상 16장의 다윗의 찬양과도 흡사한 시인데요. 저자가 누군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되심, 또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서는 이 시편에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며 또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은 신정신 가운데서도 메시아 예언시로도 분류가 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6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역대상 16장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에 안치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 노래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새 노래라는 말은 새로운 노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은 노래일지라도 부르는 자에 따라서 새 노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처음 부르는 노래일지라도 부르는 자가 마음이 담겨 있지 아니하면 그건 새 노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말이죠. 오늘 내가 찬양을 해도 내일 또 똑같은 찬양을 부를지라도 항상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 노래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새 노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그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이 시편의 기자는요, 그의 이름을 노래하고 송축하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 부르는 사람의 호칭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인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 합당하게 우리가 노래하려면 우리의 삶도 선을 기뻐하고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 삶이 포함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한답니다. 날마다 선포, 날마다 전파.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그 높임이, 내가 부르는 그 노래가 이 노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파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 고백된 삶을 통해서 구원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들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그는 무엇을 노래하냐면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들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선포한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한 행적이 뭐냐면요,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그림자처럼 지금 일부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요,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데요, 이 자연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하고 자연은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펼쳐놓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함이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영광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죠. 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헛된 신입니다.
신의 공통점은요, 인간들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인간들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들이 섬길 대상을 만들고 그 섬길 대상 신이라고 명칭하면서 섬기는 것이죠. 그게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복이고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귀신들처럼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다. 구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권자를 갖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한테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잡신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5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시편 기자는 우상들과 하나님을 완전히 구별하는데요.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랍니다. 우상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돌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의식 가운데 그 신이라는 존재를 조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자연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또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물을 보고 우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여기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성소에 있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에 더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모든 열방아 그 말이죠.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영광 되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합당한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영광 그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영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불의를 행하면서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데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높이는 자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표시물입니다. 우리는 뇌물이라는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데요. 이 뇌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까? 그것은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물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의를 표하고 하나님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합당한 영광과 예물을 들고 궁정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9절에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 구별된 것,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 말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 앞에서 떤답니다. 떤다는 것은 뭐냐면요.
무서워서 떠는 것과 두려워서 떠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떠는 것은 그 상대가 나를 해칠까봐 무서워서 떠는 겁니다. 떠는 모습은 똑같은 거지만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려워서 떠는 것은 뭐냐면요, 무서움보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경이로우심, 그분의 높으심을 그 앞에 내 자신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떨리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떨림이라는 게 바로 그 후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 우리가 떨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10절에요.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10절부터는 무엇을 또 하나님께 노래하냐면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판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말하죠. 그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하늘, 땅, 바다, 밭, 모든 것들이 그를 높이고 즐거워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것은 회복하는 겁니다. 심판이 임했는데 자연이 모두 소생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요, 양면입니다. 죄를 진 자에게는 심판이요 죽음이지만 죄가 없는 자는 자신의 누명을 벗겨내고 자유로움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앞에 거역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완전히 둘로 날라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누가요? 하나님이요. 바로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그냥 임의대로 생각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의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십니다. 그 심판주 되시는 주님은 공의와 정의와 의를 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언젠가는 이 땅을 심판할 때는 나는 믿습니다. 그 공의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